바울은 10장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특히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면서 이 이야기가 우리는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인 줄로 알고 그냥 성경에 쓰여 있다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성경이 오늘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의 이야기는 그냥 단지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지막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부터 살아가는 모든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계로 삼아서 그 이야기가 써져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야기들이 아이고 그 옛날 이야기를 갖다가 지금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는데, 사실 그 옛날 이야기를 써놓은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이후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더욱더 경계로 삼기 위한 하나의 역사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그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가 이제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순간에 무엇과 무엇이 그들을 인도했느냐 하면은 당연히 모세가 인도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신 증거 중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뚱딴지같이 그냥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구름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홍해를 땅과 같이 건너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은 모세에게 속한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고, 당연히 모세는 그냥 그들을 인도하기 위한 지도자로 세움 받은 것 뿐인데, 왜 굳이 바울이 뭘 깨달았길래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 아래에서 그 홍해를 바다와 같이 건넜다. 이것이 곧 세례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모세에게 속았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우리 모두가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핏 보면 모세에게 속한 것 같지만 그 뜻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걸 말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그 바다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나간 이 사건을 갖다가 지금 바울은 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결국 다시 좀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물세례라는 의미는요, 얼핏 생각하면 세례 요한이 그냥 준 거 아니가, 이런 의미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약에서의 물세례의 의미를, 구약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 한다면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냥 죽었어야 될 인생들이 종살이에서 모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가나안을 향하기 위해 가장 첫 번째 강물인 홍해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인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라는 꼭 동사무소에서 누구 집에 이제는 내가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내가 어느 집으로 옮겼습니다. 이렇게 꼭 이전 신고를 하듯이요.
어떻게 보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바로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제는 애굽에 종살이하는 내가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라는 어떤 차원에서 홍해를 굳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는 겁니다. 최고의 강대국인 그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라는 이 놀라운 경험. 그리고 딱 보니까 홍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불가사의한 바다가 있었는데, 홍해가 있었는데 이것을 육지같이 건널 수 있었다. 어마어마한 체험을, 세례의 체험, 어떻게 보면 구원의 체험을 잊어먹을래 해도 잊어먹을 수 없는 체험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에 대부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체험을 갖다가 구원받은 증거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예, 물론 이런 의미가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 가야만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 구원은 이루긴 했다. 이루어 준 거는 주님이 이루어 주셨지만 이제는 그 이루어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나는 분명히 너를 구원시켰다.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 줌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나를 믿고 그냥 아멘만 한다면은 이미 그 구원은 너희 것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입술로는 구원받은 백성답게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희의 삶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은 백성다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할 때는 아무리 어제까지 구원받고 복받아도 어떻게 된다고요? 하루아침에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항상 깨어있고 섰는 줄 알면은 뭐 할까 조심해라. 넘어질까 제발 좀 조심해라. 그러니 난 목사인데 당연히 나는 목사니까 하늘나라 앞자리에 가겠지. 착각하지 말아요. 더 치열한 싸움이 있고 더 몸부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목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바울은 과거에 있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애굽에서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여기서 신령한 식물이라고 할 때는 만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나는 사실은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났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만나의 특징은 하늘에서는 메추라기도 있기는 있었죠. 근데 메추라기는 이 땅에 없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새를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그걸 먹은 거지. 이 땅에 있던 만나가 아니었던 거죠. 만나만큼은 이거 어디서 나타났는지로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입니다.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생긴 게 이게 뭐야? 처음 봤네? 신기하네? 이 뜻이 만나라는 말의 뜻이다. 그러니 그들이 식물을 먹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말할 때는 그들이 목마를 때마다 뜻밖의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땅을 파서 물을 마셨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반석을 잘 읽어보시면은 너무 신기한 거는 땅을 파서 우물을 파가지고 물을 마셨더라. 이런 말은 한 군데도 안 나오고 꼭 하나님이 말씀할 때 반석을 명하여 또는 쳐서 이렇게 물을 내라고. 도대체 그 반석이 뭐냐? 물론 그 당시 때 반석은 어떤 학자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아마 이렇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반석이 있은 것 같아. 돌멩이가 어디서 무슨 우리 정유수 물 들고 다니면서 먹었던 것처럼 무슨 또 그렇게까지도 생겨요. 그러나 여기 말은 갈 때마다 어떤 반석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한 그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다 할 때에 그 고정되어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움직이지 않는 그 큰 반석에 한 번은 제가 이스라엘에 어떤 분이 기행을 해가지고 쭉 촬영해 놓은 걸 봤는데 모세가 특히 그 무리아 목 반석에서 물을 쏟아냈다는 어떤 반석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런 반석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무슨 돌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물이 쏟아졌다니까 하기야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지. 우리 머릿속에 그냥
반석, 요만한 무슨 돌멩이 위에서 물이, 그걸로 어떻게 저들을 다 먹였을까? 짐승이고 뭐.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반석과 그 이스라엘 그 광야에 있는 저 반석의 사이즈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석의 의미가 뭘까라고 했을 때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막 웅장하고 막 아주 막 몇만 명을 먹여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는 그 생수가 쏟아지는 그 반석. 이것을 갖다가 바울은 지금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이제부터 말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거의 대부분이죠. 누구 빼고 답니까? 어떻게 보면. 아론, 갈렙 배웠어. 이거를 잘 아셔야 되는 게,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모세? 죄송한데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물론 모세는 어떤 의미가 있죠. 뭐 율법적인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 율법 가지고는 하늘나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영적인 분명히 메시지가 그 속에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세까지도 못 들어갈 정도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는데 왜 그렇게 됐느냐?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봤더니만 보니까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거울 삼아 그 역사적인 사실을 써놨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악을 즐겨했다라고 지금 바울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무슨 악을 즐겨했을까?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당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 의식에는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우상을 위한 매춘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식적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대에도 온갖 지금 우리를 엄란하게 만들려고 작정을 한 것 같이요. 그 시대에는 그 우상을 섬기는 예식이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잠을 자야 됩니다. 잠을 안 자더라도 간음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의 예식입니다. 통일교도 그렇다죠. 예. 이게, 그 통일교도 저도 그거를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문선명이를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 씨를 통해서 태어나게 해야 되는. 그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다 다르답니다. 아버지가 다 다르고, 그에 대한 생각이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이 사람들도 상식적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그랬죠. 얼마나 비너스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의 상식은 그것이 바로 종교 의식이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 팝 가수, 음란한 놈들 막 록 가수니 하고 난리를 치는 거 보면 이상하게 빠지지 않는 게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막 팝에 미쳐가지고 춤을 출 때는 옷을 벗어 제끼고 완전히 광란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팝음악을 하면서 와 하는 이것이나 지금 바울이 이 당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우상을 숭배하더니만 무슨 짓을 했느냐면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저희 중에 어떤 이는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라. 이 이야기가요. 어디 있는 걸 지금 바울이 설교하고 있느냐면 민수기 25장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
읽어드려볼게요. 25장 1절의 말씀부터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뭐 하기 시작했다? 음행하기를 시작했다. 이 말은 그들의 제사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냥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쨌다 저쨌다 이런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의미는 지금 다른 이방 신과 함께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 이러니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더니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백성을 청하며,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할 때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을 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부속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하는 자 중에 바알볼에게 부속한 자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목전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지금 어떤 자가 지금 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회중 안으로까지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의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어서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잘 알고 있었던지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라가 하루에 얼마가요? 23,000명. 방금 그 숫자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육신의 간음도 될 수도 있겠지만 더 궁극적인 것은 영적 간음의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은 지금 그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신도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짓고 있는 거지만 그 간음의 의미는 영적인 죄까지. 물론 간음 이야기할 때 대표적으로 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이 했는데 누구라고요? 다윗이 있죠. 다윗이. 그럼 다윗은 영적 간음을 한 걸까요? 그냥 육적인 간음을 한 걸까요? 그는 육적인 간음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는 육적 간음도 했죠. 살인도 했죠. 다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고 사람에게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죄가 있고 하나님께는 조그만하게 보이는 죄가 있고 사람에게는 조그만한 죄 같은데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가 있대요. 그 중에 가장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아주 분노의 화를 발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적 간음을 말합니다. 영적 간음. 근데 신약 성경에 와가지고 예수님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을 때 그 당시 때의 재물은 그 사람들에게 육적인 것이었을까요? 영적인 것이었을까요? 이 의미는 이건 지금 영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돈만 벌 수 있다면 누군가 나한테 돈만 많이 준다면은 무슨 짓이든 다 하겠대. 무슨 짓이든. 그 말은 하나님께 향하여야 될 마음이 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고 살리면 살리라 했는데 그 마음이 어디로 향해 버렸냐면 인간들이 재물에 향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돈 버는 일이라면은 주일도 뭐 양심도 뭐도 어때요? 다 팝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타깝게 본 겁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저들이 그냥 먹고 살라는 정도가 아닌 겁니다. 완전히 돈 버는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왜 돈 버느냐 물어보면 당신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필요하대. 이걸로 성이 안 찬대. 더 모아.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그리 돼야 되거든요.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주를 더 알기 원합니다. 이것이 그쪽을 향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인간들이요. 돈이 있는데도 또 모아. 그 돈 때문에 만족은 없고 평생 종이 되어서 그가 시키는 대로 이끌려 내 인생이, 내 영혼이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 시대의, 그 시대의 우상 숭배나 우리 시대의 이 우상 숭배의 의미가 이렇게까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시험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나 한번 보자. 아, 그래? 하나님이 뭐 그렇게, 그러셔? 아니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설마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시겠지? 그러면 나한테 복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가끔 믿음이 좋아서 하는 말과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예를 또 한 가지 든 게 뭔 줄 아십니까? 어떤 장사하는 자들이 성경 신약에 어느 장사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내일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장사가 잘 될 것이고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뭐 장사가 되겠나? 얼핏 들으면 지금 느낌이 어떻습니까? 믿음 좋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장사가 잘 되고요. 하나님 돕지 않으면 뭐 장사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니까 내가 아까 기도하셨죠. 주님이 돕지 않으면 뭐 나 못하죠. 그러나 주님은 할 도리를 해라는 것입니다. 네가 할 도리를 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자. 그래, 뭐 하나님이 날 이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이런 식의 말들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영적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특히 그러지 않고 싶은데 때로는 막 그게 쉽지는 않지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 마음에 나 이쯤 됐지, 나 누구보다 낫지, 요 생각이 들어오는 거는 뜻밖에도 영적인 교만인 겁니다. 근데 그게 딱 들어오는 순간에 바로 실질적으로 시험에 들어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아직도 뭐가 됐는 줄 알고 있으면 너는 아직도 뭘 모르는 자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섬기면 섬길수록 대부분 나는 적은 자이다. 나는 죄인이라.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소이다. 나를 떠나서서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야. 가면 갈수록 그들의 모습은 정말 익은 벼와 같이 곡식과 같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보면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덜 알면 알수록 더 큰 종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더 큰 임금이 되고 더 큰 주인이 되고 더 큰 대접받는 자가 되고 앉아 있으니 하나님이 가슴을 치는 것입니다. 아주 딱 대접받는 자세, 권위가 딱 잡혀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수 모임에 갔더랬습니다. 나름대로 쭉 한번 저도 하나님 이 자리 기뻐하십니까?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 뵙는 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이는 뭔가가 꽉, 그러니까 처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만났으면 우리의 상식은 반갑습니다 하고, 아유, 예, 이렇게, 이 무슨 모임이지? 이 무슨 분위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전도사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자이지, 선줄라고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 희한한 그 묘한 교만이 그 영혼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걸 그가 뼈저리게 깨달았다면 그렇게 해내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이가 더 많으면 많은 목사님일수록 더 젊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뭔가 더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경험과 그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조곤조곤 대화로 나누면서, 어떤 분은 입도 뻥끗 안 하고, 물론 여러 이유가 있으리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러니 하나님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들아 넘어질까 조심해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 당해요, 목사님? 왜 남들은 잘 저렇게 온 가족이 저렇게 잘 지내는데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에요, 저 모양이에요? 뭐 왜 나는 다쳐가지고 불구가 되고 왜 나는 사업이 망하고, 이런 어떤 이야기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니니까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감당할 만하니까. 그러니 고난이 더 많은 사람은 세상은 논리로는 그를 우습게 보지만 하나님은요, 그가 그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을 더 허락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들이 언젠가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들 앞에서 폼내고 아주 뽐냈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뼈저리게 느낄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니니까 한다는 거예요. 저도 어느 때는 얼마나 저 삶 속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나여야 합니까? 뭐 때문에 내가 굳이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니니까 간다라는 거예요. 니니까 허락한대. 너는 할 수 있는 때 네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아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너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허락한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옳소이다. 불시험 당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떨리지 말아라. 왜? 내가 너의 도움이 될 것이라. 내가 피할 길을 인도할 것이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니 네가 그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너에게 있어서는 어떤 시험도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이해 못할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일, 어떤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도움이 오직 주께만 있사오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은 지금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고 이해 못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나에게 유익되는 일들로 선하게 이끌어 가실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경계로 삼으시고 거울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이야기들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도 이런 나도 어리석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진 않을까.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늘 주의 도움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